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앞서 오늘은 특별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그 영상을 토대로 제가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거룩하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MBC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박진영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자기가 나와서 이제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나눴던 간증을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는데요. 박진영이라는 가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박진영은 음란의 대명사입니다. 아주 음란한 가수로 유명한 사람이고 그가 태어난 가정은 장로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이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나는 이제 기독교를 이제 버리고 자기는 이제 무교로 돌아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종교라고 했던 사람인데 2012년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고백하는 걸 보니까 4년의 시간 동안 그가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으로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변화되는 그런 자기의 삶을 그 힐링 캠프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저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하는 부분에서 이게 조금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5분의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 다른 걸 권하진 않지만 이 힐링 캠프 이 박진영 편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 사람은 기독교를 버린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아무리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기도를 했을 때도 자기는 종교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타락한 삶으로 나갔습니다. 그 타락한 사람의 그 열매가 결국은 가정은 깨어지고 그리고 이혼하게 되어지고 또 성공을 한다고 했지만 자기를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뭔가 자기가 찾아보다 보니까 그게 자기 인생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진영이가 저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몸만 해도 10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한 개의 세포가 잘못되어져도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100조개의 세포와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심장과 호파가 뛰어 하면서 살지 않지만 무언가가 뛰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박진영이가 믿음을 저버리고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거는 채울 수 없는 인생으로 나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눈이 이 땅을 향해 있다가 어디를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늘.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와 같은 상황을 박진영 씨가 겪었던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123편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기의 눈을 들어서 주께 향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가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세상적이고 그리고 관념적이고 내 자신을 흡족해하고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인데 은혜가 뭐를 상징하냐면 내가 바라보는 게 세상이었다가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성경에는요 이 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얘기하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보지 말아야 될 열매를 보게 되어집니다. 3장에 나오죠. 보지 말아야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되어지고 그 보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에 그 열매를 따먹게 되어졌다. 근데 그 열매를 먹은 즉슨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람은 눈이 밝아졌던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냐면 죄악의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봤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죄악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나날 동안에 이 육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영문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눈을 들어서 주를 향하여 바라본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 원문으로 찾아봤더니 I lift up my eyes. 나의 눈을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 눈을 들어 올린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 올리게 되어지는 것 자체는 우리를 조율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들게 하셔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에는요 우리의 눈을 들게 하는 두 가지 존재가 나옵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서부터 또 25장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보게 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늦게 받는 자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조카 롯이에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가다 보니까 저기 아브라함이라는 삼촌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네. 나도 한번 따라가보자 하면서 따라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거부가 되어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인생이 잘 되고 풍요롭게 되어지다 보니까 분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대립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네가 원하는 땅을 택해라. 너는 그 땅으로 가고 나는 이 땅으로 가자 하면서 갈라서기를 합니다. 그때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3장에 나오는데 눈을 들어서 뭐를 봤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에덴 동산과 같을 정도로 현란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가 보고 그 소돔과 고모라 가서 열심을 갖고 산다고 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땅이었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유황불이 떨어져서 종말을 맞이하는 땅이 됐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그가 나가게 되는 그 인생을 통해서 결국에는 멸망받는 신세가 되어졌다. 근데 그때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갈 때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여겨졌을 때 그 마음속에 역사했던 게 누구냐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선택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욕심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가 있으니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의 마음을 자극하여서 그의 눈을 들어서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보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인데 그가 바라봤던 것은 썩어질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재미난 얘기를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사랑하는 아내가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밖에 나가서 쇼핑을 하고 왔어요. 여보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야 돼? 바람 좀 쐬고 올게. 봄이잖아 하면서 나갔다 왔어요. 근데 나갔다 왔는데 손에 뭘 들고 왔어요. 뭐야 그랬더니 옷! 이러는 옷을 왜 사왔어? 그랬더니 이쁜 옷이 눈에 확 들어왔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눈에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눈에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범죄하기도 하고요. 눈에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고 마음을 갖고 행동함으로 멸망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사고 먹고 행동하는 것까지는 상관없습니다만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악의 눈을 갖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악의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입혀지기 전에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뭐에 대한 열심이냐는 거예요.
그의 바라보고 싶은 그 눈을 따라서 그 욕구를 따라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멸망받는 존재가 되어졌다. 여러분들 구원이 뭔 줄 아십니까?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의 전야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바꾸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멸망받을 존재,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품성을 따라서 죄악의 그런 본질을 따라서 죽어가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 변화식으로 그 영혼을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세상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은혜가 입혀진 사람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박진영에게 임하여진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야 된다, 장로로서 아무리 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의 인생은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보시면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저 영혼을 구원시켜야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하시니까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결국에는 그가 이 땅만을 바라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입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반면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던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환락의 도시를 꿈꾸면서 나갔을 때 아브라함은 선택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막 한가운데를 선택했어요. 눈에 보여지는 환락을 따라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가 사막을 선택하고 광야를 선택한 곳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가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는 사막 한가운데로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결과를 보세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나간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눈에 보여지는 걸 따라 나아간 조카 롯은 결과적으로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멸망으로 나가게 되어졌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짐으로 눈에 보여지는 척박한 땅을 선택했을지라도 그가 함께하여 주심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사막입니다. 사막인데 신기한 것은요, 지금도 세상에서 지금 풍요로운 막 과일들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눈으로 봤을 때는 사막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심기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다면 멸망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그가 보시면서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겉으로 봤을 때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그곳에 손대는 것마다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은혜를 받지 않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며 살아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거 자꾸 이 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인생이 되죠. 2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의 마음이 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뭔 내용을 뜻하냐면 여러분 종을 아시죠? 종은 그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주인에게 달려있죠? 근데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손짓하는 것을 종은요 늘 주시합니다. 예를 들면 종이 물 가져와 그러면 종은 그 물을 빨리 가져와야 돼요. 빨리 안 가져온 것으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항상 주시하는 게 주인의 손짓을 중요시한다. 또 여주인의 손짓을 중요시한다.
왜요? 자기의 목숨이 그렇게 달려. 그들은 주인의 손짓만 바라봅니다. 그런 것처럼 2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바로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거 하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의 손짓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기다리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게 되어지면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바라봐야지가 아니에요.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광야 땅에서 죽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자기 죄악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므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 중에 몇몇은 불뱀에 물려서 즉시 죽었습니다. 근데 몇몇은 살아서 그 삶을 연명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 죽을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이죠. 독이 온몸에 퍼져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습니까? 장대 위에다가 구리뱀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저 바깥에 걸려있는 장대 위에 있는 구리뱀만 보면 산다는 거예요. 선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지금 죽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선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눈을 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바라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하늘을 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모든 인생은 세상을 바라보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한거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거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사람에게는 고개를 들어서 저 장대 위에 있는 구리뱀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모든 상황과 그리고 환경과 사건과 사고와 역경과 고난과 고통을 주셔서 그걸 바라보게끔 하여 주신다. 그게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인간이 손 쓸 수 없어요.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 진음 가운데 있는 사람도 구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입혀지면 기도를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십시오. 나는 지금 육신이 힘들고 고달퍼서 교회에 나갈 환경과 상황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보면 교회의 자리에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지금 누가 그걸 이끌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만들어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 이 시편 기자는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만의 삶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건강에 이상이 오니까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 물론 자기 의지로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박진영이가 고백했듯이 그거는 소소한 거라서 자기 의지를 갖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전체적인 계획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건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희 교회에 지환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지금 항공 조종사가 되겠다고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열정적으로 공부하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 마음을 주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결단을 내리는데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이제 내가 스마트폰을 3년 동안 안 쓰겠다 하면서 스마트폰을 엄마한테 반납을 했다. 대단하죠? 이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나보다 나는 만지고 있는데 그런 결정과 결심. 잘 쓰면은 좋습니다. 못 쓰면 갖다 버려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기가 잘 못 쓰는 걸 아니까 제어가 안 되니까 그거를 엄마한테 맡겼다. 그러면서 엄마 나 그냥 전화만 받을 수 있는 폰 주세요 해서 그거를 쓰게 되어지는데 자기는 이제 그걸 딱 맡기고 이제 공부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상황이 공부를 못하게 하고 환경이 공부를 못하게 하는 일들이 그에게 계속 이루어진다. 자기 마음먹은 대로 참 공부가 되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 아이가 답답하다고 하면서 박전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 은혜가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획해서 내가 이제 이걸 갖고 하면 잘 되겠지. 내가 새로운 계획을 갖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그리고 내가 파란 하늘을 그리면서 한다 그래도 파란 하늘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붉은 하늘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함께 하신다면 사막 한가운데서도 샘물이 터져나고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휘황찬란하고 잘 될 것 같고 모든 게 형통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망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면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 자, 이거를 뭘 상징하냐면 안일한 자, 교만한 자.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뜻합니다. 사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탄의 노라라는 여러분들과 제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장 큰 방해꾼, 여러분들 인생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입고 살아가는 이 육신, 여러분들의 변하지 않는 그 자아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린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간대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는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자신이 여러분들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상징하냐면 저의 경우를 두고 얘기할게요. 혹시나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것을 해야지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안 떨어지고 그리고 환경이 안 떨어져서 그만둡니다. 포기하자, 그만두자 할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바로 내 속안의 음성이 있어요.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넌 망했어. 너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니까지 게 뭘 한다고 하냐?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셔요? 있으시죠?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아직 얘기를 안 해줬지만 전도사님과 상담을 했던 지관이라는 친구한테 얘기를 안 했지만 오늘날 무너지고 안 되고 그리고 쓰러지는 이유가 환경과 상황 탓이 아니라 그거는 간접적인 영향을 줄 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나라는 거야. 내 자신. 결국에 뭐예요? 내가 안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안 하는 것도 누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도 누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싸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죽는 그날까지 일어난대요. 여러분들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위인전기를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왜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을까? 나도 간디처럼 참 멋있게 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왜 안 돼요? 간디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거 하나하나가 내 맘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는 대로 다 된다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젊은이는 삶에 대한 실수와 그리고 패배가 없기 때문에 자꾸 도전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차이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도전하신다면 젊은이에요.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뭐예요? 삶에 많은 실패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안 되니까, 잘 아니까 쉽게 포기해버리는 근성들이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형통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또 포기시키고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입혀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전쟁은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북한 전쟁, 북한과의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의 전쟁이 더 중요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나님이 만드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중한 인생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졌다. 내적인 전쟁이든 외적인 전쟁이든 모든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전쟁을 해결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적인 전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영광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 은혜가 입혀진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에 바라보는 것을 가지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진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믿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믿는데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문제는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그분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진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가항 격적인 은혜,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 보신다.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넘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사전에 보니까 우리 영혼에 넘치는 게 아니란 자의 조소예요. 조소가 뭐예요?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야, 네가 할 수 있어, 넌 할 수 없어. 그만을 포기해 때려쳐. 교만한 자의 멸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교만은 뭔지 아십니까? 자신감이 있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고 혼동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도 이 말씀을 성민병원에서 전했더니 교만한 자의 뜻을 다들 모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다 눈이 이렇게 뻑뻑뻑뻑 쳐다보시는데, 교만한 것은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말로써 겸손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겸손한 언변을 가졌다고 해서 겸손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겸손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흘러 들어왔어요. 말과 행동이 겸손하면 겸손한 줄 아는, 속내는 겸손하지 않으면서 아우 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면서 속으로는 다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 안에 넘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넘치는 게 바로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 우리를 향하여서 방해하는 나의 자아의 전쟁이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더 큰 문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여러분들 이 내적인 전쟁이든 바깥에 지금 전시 상황이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왜 자꾸 뭐 정치를, 물론 정치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지만 지금 위정자들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 언변 하나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손가락을 지시하시면 이 나라다, 이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국가 위정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지금 이 전쟁의 상황에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무슨 차별금지법이니 물론 중요한 겁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WCC 반대한다면서 지금 나가서 데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아내가 편해야 됩니다.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걸 가서 따라 살아갑니다. 저번에는요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KFC 할아버지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KFC 할아버지가 새로운 메뉴가 나왔으니 먹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니까 그 문자를 본 즉시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림이 아주 그냥 아우. 그래서 가서 먹었습니다. 우리는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뭘 느끼냐면 참 간사한 존재 같아요. 내 눈에 들어와야 돼. 내 눈에 들어온 게 지금 햄버거다 보니까 햄버거를 먹으러 가더라고요. 햄버거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안에 들어와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그걸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고요. 은혜.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끝장납니다. 해야지, 그리고 돼야지,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되뇌이고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질 때 보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것으로 다짐하게 되어지고, 그 다짐한 것을 실천하게 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실천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집이라는 거예요. 집. 믿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듣기 거북하실 수 있는데 답답합니다. 제 자신을 봐도 답답하고, 여러분들을 볼 때도 답답함이 임할 때가 있어요. 아, 우리가 지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눈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눈 돌리는 건 뭐예요? 자꾸 물질적이고,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화려한 앞날이고, 우리가 눈 돌리는 게 뭐냐고요? 우리의 어떤 정욕적인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지만, 은혜가 없는 자는 그렇게 살다가 종말을 맞아야 됩니다. 끝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카 롯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조카 롯을 구원하시겠다고 마음을 바꾸시니까 그동안 그는 환락의 도시에서 환락만을 봤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그가 뭐를 보게 되었냐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멸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나 본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조카 롯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어지고, 그들이 말한 이야기를 듣고 그 도성을 빠져나가게 되어지므로 결국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입혀져서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보게 되어지는 역사, 진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배 가운데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박진영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